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반주 우리 서인이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막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희 자녀들한테는 그냥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 열심히 피아노 배워서 나중에 아빠가 예배 드릴 때 니네가 반주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기겁을 해요. 피아노 안 하겠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게 참 어려운 자리고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기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박수 쳐도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 거예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다큐멘터리는 그동안 한국 사회를 강타했었던 사이비 종교들의 행태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JMS, 아가동산, 오대양 박순자, 만민중앙교회 등이 이 폭로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끔찍한지 저는 겨우 1회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요. 자, 그래도 일전에 이 제작진들이 바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았고 고발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영상을 시청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들을 보니 거기서 고발하고 있는 이 사이비 종교들에게는 아주 공통적인 메커니즘이 있었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 자,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하나같이 신격화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둘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충분하지 않지만 오로지 그 교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충분하지 않고 오로지 교주를 통해서만 완전한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바로 그 교주가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상급이 결정된다라는 논리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진짜 자신들의 교주에게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일단 그 교주에게 엄청난 물질이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그 교주랑 사진 찍으려면은 10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냥 폰카로.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분을 한 분 모시려면 한 10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이렇게 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엽기적이게도 그 교주는 자신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젊은 여자들의 정조를 자기 마음대로 짓밟고 유린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도 교주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면서도 끝까지 기세등등한데요. 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며 보혜사며 진리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병자에게 다가가 너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명령하니까 바로 그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화신으로 치켜 세우면서 그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능력을 행한 바울은 능력이 가장 많은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우스라고 칭하고요. 자, 말을 잘하는 바나바는 헤르메스라고 치켜 세웁니다. 자, 그리고는요, 소를 가져와서 그 소를 잡으려고 하고요,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 장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팔짝팔짝 뛰면서 그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제지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자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는데요. 나는 너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이고, 자, 너희는 바로 이렇게 헛된 일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나 바라봐라. 네. 나를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헛된 일이고, 나를 섬긴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나 바라보라. 자, 이것이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무엇이 헛된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일인지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화신으로 지켜 세우면서 그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헛된 일이라고 하고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분께 수시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수시로 등장을 하는데요. 자, 먼저 출애굽기 34장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더니 얼굴에서 뭐가 났다 그래요? 예, 광채가 났다고 하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막상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뽐낼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어제 제가 철야를 했으니까 얼굴에서 광채 나는 걸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 모세가 등장하면서부터 수건으로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광채 보지 말고 하나님이라 바라보라라는 차원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그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이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도대체 우리는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으나 이 비둘기가 그들의 문화권에 의하면 평화, 온유함을 상징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그들이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뭔가 더 온유해졌다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세례 요한은 도리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며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목자 되시고 왕 되신다라는 것을 아주 서슴없이 일초의 망설임 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두 가지 경험 세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길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그 사역자로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단 전도서 때는 섬기는 교회 특성상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고요. 심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80대 이상의 이제 성도님들, 70대 이상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맞춤 설교 서비스를 이 전도사 때부터 해온 거죠. 자,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저는 평균적으로 한 주에 8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가 2013년도부터 됐으니까, 그리고 2012년도부터 이 단독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2012년도부터 지금 2023년도까지 그 매주 설교를 8번 이상씩 해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여러 명의 사역자가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지만, 저는 비교적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니까 맨날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루는 제가 바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누구만 쳐다봐요? 예. 자, 그러니까 저한테만 일종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시간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하면 다 아멘만 하고 저만 말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 목사는 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오해할 소지가 높아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나는 높은 사람,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낮은 사람.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기 마련이죠. 자, 게다가 이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아무래도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일이 참 많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해 줄 때도 제가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기도해 주는 위치에 서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가서 복을 빌어준다든지, 누가 시험을 본다고 해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요. 좌우지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수시로 기도해 주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 소지가 높죠. 자,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제 막 10년 넘게 살아보니까, 자, 목사는 구조적으로 참 잘못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가 구조적으로 누군가에게 섬김만 받고 대우를 받고 인정받으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가장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정작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가 십상이고요. 괜시리 어깨에 힘주면서 딱 왕처럼 군림하기가, 행동하기가 좋은 자리가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도요,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 때문에 괜시리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죠. 벌써 집사 때 위세와 권사 때 위세가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권사 때 위세와 장로 때 위세는 더더욱 다르대요. 그렇다고 제가 장로님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지금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내가 맡고 있는 속회가 크게 부흥한다거나, 누군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병고침을 받는다거나, 우리가 기도했던 어떤 문제가 쏙쏙들이 해결되고 큰 복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이런 의식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나는 특별하다. 그것도 몹시 특별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형편없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도 내 아래이고 오로지 나만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의인이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신이다. 나는 보혜사다. 그러므로 천하만국 모든 백성이 나에게 경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는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스스로의 옷을 찢고 박차고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내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되고 나는 갈수록 쇠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아끼고 사랑하신다.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10월 마지막 주에 그 종교개혁 주일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신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규정하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루터는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만인사제론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크게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자, 첫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 내에 거짓 권위를 배격해야 된다. 자,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제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고 누구를 거쳐서 가야 돼요? 사제를 거쳐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은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신부님에게 가서 죄를 용서하는 형태를 띠고 형식을 취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목사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목사님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니다. 용서해 주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며 중재자 되시는 분도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 어떤 경우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누가 됐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참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어쩌면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어디 가서 얘기 들어보면 죄다 누구 잘못되고 문제라는 이야기고요. 생각보다 자기가 우리 자신을 잘못되고 나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늘상 미안해하는 사람보다 서운해하는 사람이 많고요. 또한 매사에 무엇인가를 고마워하는 사람보다 원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운한 마음에 너무 갇히시면 안 돼요. 오히려 미안해할 것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미안할 게 없나. 자, 그리고 늘상 원망하는 마음에 갇히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고마운 것이 없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져져 있는 이 신앙의 정서가 진짜 안 깨져요. 여전히 눈앞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귀인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바로 그 귀인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정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타인보다 우월한 귀인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나 나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이니
괜히 쓸데없이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실제로 16절, 17절을 보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모든 백성들을 친히 돌봐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시시때때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결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결실을 한다 안 한다? 네, 결실을 하게 한다. 수시로 먹을 것을 결실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작용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특별한 계시 중의 계시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오로지 자신만이 택한 백성이라고 주장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는 철저히 구분되는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도대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존재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오해하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또한 그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어서 당시에 이 만국 공통어인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뿐 아니라 당대에 가장 뛰어난 이 철학자이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게다가 그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요새 유명한 교주들은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감옥에서 찬송을 하면 지진이 나고요.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날 뿐 아니라 그의 손수건을 얻기만 해도 악기가 떠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굳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존재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눈앞에 보이는 거짓 권세에 노란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것에 복종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